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회를 택할 때 보통 뭐라 그러죠? 3, 세 번. 그죠? 3, 세 번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잘못했어. 그러면 두 번째까지 용서해 주지. 그래도 한국인은 세 번째까지는 해줘야지. 그래서 3, 세 번 가위바위보도 지면은 세 번까지 더 하잖아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참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잘 알죠.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또는 소설, 영화 뭐 이런 데서 이제 거대한 그 적을 묘사할 때 그들의 이름이 골리앗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 이름이 존이잖아요, 존. 미국에서는 존이라고 안 하던데, 존 그러잖아요, 존.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존이 하도 많아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거기 요한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존. 제 개그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개그를 하셨다고. 그렇게 존이 많은데 존만큼 많은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이잖아, 데이빗. 다 데이빗이야, 데이빗. 성경을 몰라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골리앗이 그 괴물이라는 것은 다 인정해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 아동부 잘 알죠. 거대한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리는 다윗. 다윗은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다윗을 축혀 세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기회는 다윗이 의도했던 기회와는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찬양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다윗은 평범함의 대가죠. 평범한 삶의 대가. 굉장히 단촐하고 단순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살아요. 늘.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죠? 이제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중이니까 대치 중이니까 가서 이 도시락을 갖다 주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간다는 거죠. 그래 가다 보니까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과 그 사울 왕의 그 부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골짜기, 엘라 골짜기 사이에 이산과 이산에서 서로. 거기를 이제 다윗이 쫄렁쫄렁 간 거죠. 그 골짜기를 따라서 쭉 갔는데 그 산 위에서 거대한 2.1m의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 울림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주 강력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 이제 다윗이 도착하면서 다윗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위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5번의 기회를 줍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엘라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냇물 옆에서 다윗이 돌을 줍는 거죠. 우리 그 장면이 어딨냐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40절.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손에 막대기를, 이 막대기는 뭐냐면 늘 가지고 다녔던,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인 거예요. 그냥 평상시 내가 들고 다니던 나의 모습 그대로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왜 5개를 골랐을까? 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5개를 골랐어. 역시 상상력이. 주머니에 넣고 매일 그 가져다니던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이것이 다윗은 5번의 기회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5번의 기회를 원했을 거예요. 아마 5번째 마지막으로 주었던 돌이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신중하게 골랐을 수 있어요. 그죠? 아마도 그는 그 짧은 시간에 그 5개의 돌을 취하면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취향대로 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 이 조약돌은요, 성공의 이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돌팔매를 가지고 자신의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 동그랗고 매끈한 돌이 좋아. 부피가 커도 멀리 안 나가는 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물수제비 해보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랑 대화지 가가지고 항상 물수제비 하거든요. 먹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위에다 착착착 이렇게 던져서 하는데 크고 좋아 보여도요 안 나가는 돌이 있어요. 이상하게.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부피가 커도 푸석한 돌이 있고 부피가 작아도 밀도가 높아서 멀리 나가는 돌이 있지. 지난번 곰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 작고 납작한 돌이 정확하게 날아갔어. 하나. 지난번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매끈한 돌이 멀리까지 날아가서 그 도망가는 그 늑대의 뒤통수를 맞췄지. 2-3개. 다윗은 자신의 성공의 이력을 따라 기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건 정말 맞춰야 돼.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5개의 돌을 주었겠죠.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들 앞에 그 골리앗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그 성공의 이력들을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이때는 내가 경험상 이런 일들로, 이런 말들로, 이런 행동들로 이렇게 하면 해결되어져.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인생의 골리앗.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골리앗이 있으시죠?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한 자매가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공이 확 확장되면서 그 자리에 딱 멈춰서 가지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내가 이상하다 제가 왜 그러지 하고선 갔어요. 그래서 왜 그래? 누구야? 자매야 왜 그래?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했는데 자매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치면서 보니까 앞에 뭐가 있었어요? 닭이 있는 거예요. 닭.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매에게 그 닭은 골리앗이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멈췄었어.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열심히 타고 다니는데 우리 동네에 다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난간이 없는 다리였어요. 내 기억으로는 한 4m 정도 되는 다리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근데 그 다리에서 아이들과 자전거를 막 타다가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른 거야. 야 요한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하다가 쏙 떨어졌어요. 그냥 자전거 채로 그냥 쏙 떨어졌어요. 자전거 채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바닥에 탁 처박히면서 그 개울이었거든요. 개울 옆에 뻘에 내 머리가 푹 들어가고 자전거가 밀었다. 그때 떨어지는 느낌이 제가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빠른 건 안 무서운데 높은 건 무서워요.
뭐가 이게 지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 긴장이 돼요. 어떤 어린이는 남자 어른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내용이 어떻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명예예요. 어떤 분은 자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난 이 문제에만 서면 그 그것이 2.1m보다 더 거대해져. 아주 무서워져. 그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간 거죠. 다윗이 오니까 사울이 골리앗에게 갑옷을 주죠. 자신의 입던 옷을. 근데 사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도 거의 거인급이래요. 찾아보니까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장대하대요. 그러니까 골리앗만큼은 아니었지만 골리앗이 뭐 2.1m 정도 됐다면 사울은 한 190 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키가 큰 사울이었는데 다윗에게 자신이 입던 갑옷과 칼을 주잖아요. 그런데요, 갑옷과 칼을 준다는 것은요, 보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준 시계에 소중하게 간직해. 이 작은 나라 대통령이 준 것도 그런데 왕이 들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은 세상 왕의 영광을 받지 않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방법, 그것을 일상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대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울의 왕의 그 갑옷을 입기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회사에서 또는 교회마저도 대형 교회 가면은 더 능력이 있대. 여기 갔더니 자녀 잘 세운대. 저기 갔더니 병이 잘 고쳐진대. 이 교회 갔더니 저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죠. 사울 왕의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늘 지고 다니던 막대기와 그 물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벗어던졌어요. 거부했어요. 세상 왕의 영광을, 세상 왕의 도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사울의 영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의 성공의 이력, 나의 경험, 나의 견해, 나의 실력을 따라 기회를 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5번의 기회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기회는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그 거대한 골리앗을 끝내셨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머리를 굴립니까? 얼마나 내 수단을, 내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에겐 다음이 없습니다. 나머지 4번이 없어요. 한 번으로 좋게 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못 고쳐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그치면서 너희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작냐 하면서 혼내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그의 일, 양을 돌보는 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예수님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성령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골리앗의 눈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반복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믿음.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갑자기 은혜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집회를 통해서 확 감동받았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눈물이 추르륵. 내 마음이 짠했어. 이 단순간 이 일회성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 그분과 동행으로 아는 믿음. 이것은 훈련과도 같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를 결정하는 훈련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가도 골리앗을 만나면요. 아까 말했던 몇몇의 그 예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골리앗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딱 터지면은 바로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같이 있다가도 골리앗이 나타나면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마음을 금방 골리앗에게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선택의 훈련. 내가 그저 관습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한 나, 그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울왕이 주는 너 갑옷 입어야 돼, 칼 있어야지.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할 거야? 그 물맷돌로 어떻게 할 거야? 남들 다 입은 갑옷 입어. 남들 다 들은 칼 들어. 이것이 관습적인 삶이죠.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며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또는 별 볼 일 없는 세상 전문가들에게 기대어 그들에게 굽신거리며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가운데 내 삶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위대하신 삶을 따라 살든가. 골리앗 공포증에 걸려서 좌절과 죄책, 눌림의 분노 속에 속박되거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그것을 선택하는 훈련의 장소라니까요. 목장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선택했네? 말씀에 이렇게 선택하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선택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중심을 바꾸는 거죠. 내 중심.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왕 사울은요, 그리고 다윗의 형들마저도 골리앗에게 모든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나타나자 그 골리앗에게 모든 시선을 빼앗겼어요. 물론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했죠. 골리앗 키가 몇이라고요? 2.1m.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의 무게가 11kg래요. 11kg.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들기도 어렵죠. 그 골리앗은 그 11kg 되는 칼을 아이들 장난감 마냥 휘둘렀다 그래요. 그의 체구와 야만성, 그의 분노 섞인 음성, 그 모든 것이 그날 그 계곡 그 중심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에게 중심을 뒀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그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긴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슬픈 기억,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죠? 세월호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세월호라는 그 배에 있어야 할 평형수를 빼고 그 자리에 다른 물건들을 채웠다고 들었거든요. 이 배 안에는 그 평형수를 반드시 채운다 그래요.
그래서 좌로 기울어지나 우로 기울어지나 그 평형수가 그 평형을 맞추기 때문에 배가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삶에 골리앗이 나와도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중심을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 예배 가운데 모이고 모임 가운데 모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골리앗이 딱 나타나는 순간 그 중심을 모두 빼앗겨서 전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눈을 떼고 골리앗에게 그들의 시선을 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홍해를 가르기 전에는 어디에 눈을 뒀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에 눈길을 뒀어요. 물이 없을 때에는 기후에, 먹을 게 없을 때에는 육체적인 배고픔에 집중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훈련받았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찾아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 골리앗은 계속 찾아와요. 계속 올 거예요. 우리 오래 사신 분들은 그 수많은 골리앗을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우리 아동부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수많은 골리앗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골리앗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를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을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죽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군대가. 다윗은 조약돌을 줍기 위해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한쪽에는 사울의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조약돌을 골랐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이산과 이산에는 블레셋 군대, 지금 여기에서는 그 골리앗이 소리치면서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이산에서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다 우리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이 와서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면서 이 골리앗을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선 그 작은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 시냇가에 무릎을 꿇어요. 조약돌을 줍기 위해서. 얼마나 뜬금없습니까? 그의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형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 쟤 왜 저래? 쟤 왜 저러는 거야? 사울과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 거인이 그를 다 쳐다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작은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그 냇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을 줍고 있어요. 수많은 비판과 저주의 말들이 쏟아 나왔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을 경멸했어요. 그의 형들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기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경솔한 것을 막 아프게 지적하고 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또 그의 형들, 또 사울은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의 이 어린 아이까지 죽어가며 이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하겠구나 하면서 뒤로 나자빠지면서 울었겠죠. 슬퍼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무릎을 꿇어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다윗은 이 시냇가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에 와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거인을 본 적도 없어요. 전쟁터에서 싸워본 적도 없어요. 다윗은 이 전투의 경험이 없는 자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경외하고 있을 때, 경외함은 두려움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경외하고 있을 때, 내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경외하고 있을 때, 내 삶에 닥친 그 골리앗을 경외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 가야 돼? 네가 지금 기도할 때야? 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때 아니야? 돈을 벌어야 될 때 아니야? 누군가를 만나봐야 될 때 아니야?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어야 될 때 아니야?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조약돌을 주술 때마다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조약돌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이 양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작컨대 아마 다윗은 자신이 작곡한 찬양을 읊조리며 돌을 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막 속에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 따스한 바람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함의 찬양을 드리며 돌을 줍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긴박한 상황 속에, 그 시간 속에 있었지만 다윗의 시간은 너무도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라는 자신의 처한 문제 앞에 분주함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의 시간은 천천히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 무릎을 꿇고 그 돌을 줍고 있었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하며 그 긴박함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맑은 정신과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돌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꿇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나는 신속히 분주해지고 긴박해져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느냐, 나의 삶 가운데 뛰어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늘상 하던 대로 하나님의 기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냇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섯 개의 돌을 고르자 다윗은 달립니다. 어디를 향해? 골리앗을 향해.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 나에게 오도록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달려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을 날리죠. 골리앗의 투구는 노투구였습니다. 노수로 만든 투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투구를 총알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의 돌팔매로 그 투구를 뚫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뚫게 하십니다. 다윗은 5번의 기회를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로 눈앞의 거인을 쓰러뜨리신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이것은 경건의 모양을 의미하죠. 이 경건의 모양이 알맹이 없는, 즉 하나님 없는 모양이라면 우리는 골리앗이 눈앞에 올 때에
바들바들 떨며 분주하게 세상 방법을 찾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소위.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제 세상 가운데 골리앗이 오면요, 바들바들 떤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나의 경건의 모양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행하고 있다면 이제 골리앗 앞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5번의 기회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은 단번에 거인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은 매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골리앗에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단번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그 7명의 형들을 모두 거쳐 마지막 막내 다윗에게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다윗 어딨냐 한 번에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첫째 형부터 하나님이 골라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말째까지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용모,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입니다. 골리앗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에 눌려서 좌절하고 두려워 떨며 죽을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5번의 기회가 있다 생각할다 할지라도 단번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골리앗이 두렵지만 내 인생 가운데 늘 나의 중심 되어 주셨던,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두려움들을 떨쳐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윗과 같은 자로 부르셨어. 이 시대의 다윗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의 형들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내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거인에 두려워하며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좌절하는 자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결단하여 일어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축복합니다. 예, 주님, 그 묶인 것들이, 그 억압들이, 그 두려움들이, 그 속임수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부어주세요. 새로움을 허락해 주세요. 꺼리낌이 없는 크리스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두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이 아버지여 우리 일어선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당신은 한 번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수만 가지지만 주님은 한 번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은 아버지여 수만 수천 가지 아버지여 수를 두고 있지만 주님의 계획은 단 한 번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셨다. 내가 숨 쉴 때마다 나에게 오셔서 그 숨소리를 주장하셨던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 이제 다윗과 같은 자로 내가 내 인생의 골리앗에게 시선 두는 자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로 결단하여 겸손히 머리 숙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 그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